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보고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기승전결 이렇게 본다면 결 부분이 없는 설교일 겁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잠정적 결론이지 완성된 설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오늘의 설교는 이번 주와 다음 주로 연결되어서 이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많은 설교 제가 듣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너무 뻔한 결론은 저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뻔한 결론을 그냥 내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결론 부분을 좀 미루고 잠정적인 결론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 설교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뜯어 말려서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기어코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반겨줍니다. 환대해줘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막 신이 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제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처음으로 마케도니아, 다시 말하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모아줘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선교 보고가 다 끝나고 나서 야고보가 조용히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업돼 있었던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야고보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현재 최고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최고 지도자였다가 이제 2대 지도자로 야고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해요. 자,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님, 아시겠지만 저희 예루살렘 교회에도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둘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오해가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생님도 여기서 안전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평안할 것 같습니다. 이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정결 예식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나실인 서원이에요. 나실인이 뭔지 아시죠? 그죠? 나실인, 구약에 나오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절대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안 자랐던 사람이 누구죠? 삼손, 그죠? 삼손이 그래서 머리를 안 잘랐던 거예요. 나실인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 서약을 마칠 때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규정을 우리가 보니까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 이 5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면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리려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을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수양과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와 기름 섞은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병까지 이걸 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소제와 전제까지. 전제는 뭡니까? 부어드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이 모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양이 몇 마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가 제안할 때 그 비용을 선생님이 준비해 달라고 하잖아요. 더구나 지금 몇 사람이에요? 지금? 4사람. 4사람의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데 선생님이 직접 데려가서 그 정결 예식을 하는데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 비용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와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 야고보의 제안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제가 한번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보면 조금은 저는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조금. 일단 제일 좀 불편한 것은 뭐냐? 아니, 교인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아니, 내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오해를 한다는 등, 뭐 우려를 표명한다는 등,
뭐 내가 오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한다고? 거기서 이미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서운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선교 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많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정성껏 정말 기도하며 모은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이 좀 더 의미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가령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와 전도를 위해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교회가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이 재정이 사용되면 좋겠는데, 아니 교인들 중에 겨우 4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그런 비용을 사용해야 된다.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탐탁치 않아요, 저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야고보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눈치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여전히 율법을 벗어나지 못해. 너무 율법을 너무 지금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야고보는 왠지 자꾸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의도는 충분히 있겠죠.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오해도 좀 풀어주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 본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적대감, 그것을 좀 가라앉히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리더예요. 가능하면 교회 안이든 밖이든 갈등이 생기지 않고 그냥 그저 원만하게 부드럽게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 거예요. 이 리더십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탐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탐탁치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전하고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갈등도 회피하지 않아요.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에 너무 좀 유순하다 한 것을 넘어서서 뭔지 좀 나약해 보이는 이 야고보의 리더십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탐탁치 않았을 거예요. 자, 제가 그런 눈으로 그렇다면 바울은 이 야고보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너무 궁금한 거 있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또 너무 궁금한 거 있어요. 과연 이 바울은 이 야고보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보니까 야고보의 제안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야고보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행정적인 절차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해줘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바울이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울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제가 또 마음을 바꿔서,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야고보의 이 지혜를 그렇게 받아들였을까를 한번 제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아마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지도자로서 야고보의 마음을 충분히
충분히 공감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야고보가 참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술렁술렁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바울이라는 자가 온다던데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 아시죠? 이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만일 이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저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대단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본산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슬람의 성지가 어디예요? 테헤란이죠, 테헤란. 테헤란에 누가 교회를 개척해? 미친 짓이죠. 여러분, 불교의 본토 스리랑카에 그 불교 소원 옆에서 막 전도지를 돌리면서 우리 정원영 권사님이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날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오셨던 이성상 선교사님이 선교지가 스리랑카였는데 뭣도 모르고 막 거기서 막 열심히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들이 이 스님들이 그냥 그 젊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그 선교사를 막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그런 영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 둘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사도 바울이 자기 입장에서 야고보를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저 양반 왜 저런 말을 할까? 아니, 저렇게 유약해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좀 강하게 때로는 성도들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좀 도전 정신을 주고 그렇게 끌고 가야지 어떻게 다 원만하게 그냥 좋게 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고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구나. 이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헌금이 중요한 헌금인 걸 알겠지만, 야고보도 그거 알지만 이 네 사람을 위해 이 헌금을 써도 이게 더 유익이라고 판단한 거구나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입장에서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 우리 아내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 딸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상관인 부장님과 팀장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분들, 우리 중간 리더와 우리 임원분들도 우리 김대리의 입장에서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저도 우리 장로님들의 입장, 우리 권사님의 입장,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해 못할 게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다 이해가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과 그 마음이 그 마음이 그렇겠구나. 그렇게 바라보면 이해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지금 이 상황에서 막 도전하는 것보다 평화가 지금 중요하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야고보의 이 평화 리더십, 여기에 동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도전도 해야 되고 부딪혀 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평화로워야 될 때는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는 지금 도전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평화를 지켜야 될 때인가? 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까 바울의 입장도 제가 이해가 되고 야고보의 그 마음도 제가 이해가 돼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평화가 찾아왔고 모든 오해가 다 풀립니다. 그리고 두 지도자 바울과 야고보의 관계도 좋아져요. 한 마음이 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문제는 이 정결 예식을 마치자마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네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이제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아시아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유명하죠. 사도 바울을 계속 핍박하며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저놈이 저기 왜 와 있어? 근데 그 막 예식을 정결 예식 하는 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격분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그 성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바울이라는 자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자가 지금 밖에서 지금 이 율법을 다 폐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 선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 본토 유대인들이 다시 격분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30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문이 곧 닫혔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전문이 닫혔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고구마 10개를 먹은 것 같더라고요. 답답한 거 있죠. 성전문이 닫혔어요. 참 유대인들 안 바뀌죠.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고 성전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가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전문이 굳게 닫힌 것으로 끝나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최악이에요. 문제가 더 커졌어요. 바울은 잡혔고 위험해졌고 유대인들의 공격은 더 커졌고
아마 야고보는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일이야? 야고보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지금 차라리 바울이 야고보의 말을 안 들은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조용히 선교 헌금 전달하고 조용히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괜히 야고보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문제가 더 커졌고 붙잡혔어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저게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언제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팩트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정이 좋으면 모두 좋다? 결과도 좋을 거야. 내 의도가 선하면 결과도 좋을 거야.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이 내 호의를 받아줄 거야.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죠.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는 이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나 때문에 바울이 잡혔어.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고 유대인들이 더 핍박하기 시작했어. 아마 몹시 당황했을 거예요, 야고보는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좋다고 반드시 결과가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문이 굳게 닫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잠정적 결론만 맺고 끝날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지금 당장은 결과가 안 좋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당황하면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막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만 하세요. 아직 방법은 몰라.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이 안 좋은 결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망스럽다고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과정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과정이 있고 좋은 의도가 있으면 그 결론은 반드시 좋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간에는 그 결과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당장은 좋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좋은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2026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결실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드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성전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닫힌 너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런 말이 어떤 분들에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하지. 여러분 표정을 보면 다 그래요. 지금 표정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같처럼 보여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지금 뭘 감사라는 거야. 여러분 아직 상반기가 지나면서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고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신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인 줄 믿습니다. 그 닫힌 문 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보시고 여러분 하반기를 여러분 감사하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게 주어져 있는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믿으면서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